오늘은 사무엘하 들어갑니다. 사무엘하 진짜 간략한 개관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어떤 사울의 선택 그리고 실패, 그리고 다윗의 어떤 부상 이걸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하면은 오늘부터 보게 될 사무엘하는 다윗 왕국의 확립 그리고 확장 그리고 인간 왕권의 연약함, 타락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다윗의 통치는 다윗의 통치는 그냥 일반적인 통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맛보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맛보게 함과 동시에 죄로 가득한 인간 통치의 한계를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이 메시아에 대한 통치를 소망하게 되는 이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무엘 하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기록한 목적을 한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본다 그러면, 첫째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언약의 성취를 드러내기 위한다는 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신학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한 메시아 왕국의 신학적인 기초를 제시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대한 신학적인 기초를 제시하기 위해 기록되었고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무엘하 7장 16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이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단지 다윗 개인, 너 개인의 왕조를 넘어서서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라는 거,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무엘 하는 다윗 왕국의 역사 속에서 드러난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진짜 참되고 완전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면서 죄와 심판 그리고 회개와 은혜 이런 구속사의 원리를 역사 속에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무엘 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리고 신실함이 인간의 불순종과 한계를 넘어서는, 그래서 어떻게 복음으로 완성된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무엘 하입니다. 이 사무엘 하의 신학적인 어떤 주제들을 보면은 왕권과 주권, 이 왕권과 주권, 주제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우리가 구약에서 계속 보여주는 단어죠. 언약이라는 단어, 언약.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자신의 나라를 세운다는 거. 인간의 헌신보다는, 사실 인간들이 헌신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중심이라는 점에서 은혜 언약의 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해야죠. 그래서 죄와 회개라는 이 주제를 갖고 가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성전이라는 신학적인 주제를 가져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짓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7장 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라고 질문을 던져요. 이게 성전은 단순히 건축물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지어지는 이거 뭐 자재를 사다가 짓는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언약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는 교회들 있죠. 외형적인 껍질로 다니는 교회는 성전이 아니라 그냥 예배당입니다. 건물일 뿐이에요. 성전에 가는 게 아니라 거룩한 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성전이지 우리가 보여지는 이 외형의 교회들은 성전이 아니라 그냥 예배당, 교회 건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이라는 주제를 갖고 갑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사무엘 하가 시작되고요. 큰 얼개의 구조는 1장 1절부터 10장 19절까지 왕권의 부상, 그 다음에 언약 체결, 이게 나오고 11장 1절부터 20장 26절까지는 다윗왕도 타락을 합니다. 다윗왕의 타락, 그리고 왕국의, 어째 타락하니까 위기,
위기 속에 있지만 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에게 은혜도 더해지는 이런 상황들이 주어지고요. 세 번째 구조는 21장 1절에서 24장 25절까지는 부록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부록과 신학적인 결론으로 이렇게 쭉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서 1장 10장 19절까지 왕권의 부상과 언약 체결 이 부분 중에서 한 부분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리이라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 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아멘. 여기까지요. 1장 1절부터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5장 5절까지인 큰 테마,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묘사는 철저하게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맡기면서 왕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봤던 1장 1절에서 27절까지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그리고 다윗의 예가 너무 가슴 아픈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한 아말렉 청년이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쓴 채 다윗에게 달려와서 절을 하죠. 왜 이렇게 했냐면 히브리 문화에서는 깊은 예도와 겸손을 나타낼 때 바로 이렇게 합니다.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이게 뭐 있죠, 재 이런 것을 덮었습니다. 이게 히브리 문화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즉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다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울면서 금식하더라. 11절, 12절 이렇게 나오죠. 요나단과의 관계는 굉장한 관계잖아요. 여기서도 아까 성경에도 나왔지만은 여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깊은 사랑, 그걸 뛰어넘는 목숨을 내놓는 그런 사랑.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끝까지 존중했잖아요. 죽었지만은 그때도 다시 또 존중하는 그 태도는 그의 왕권이 어디에서부터 내려졌다. 내 인간적인 막 알과알바에서 싸워서 가져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뿌리 내려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사울 왕이 비록 초라하게 가지만은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무더니도 애썼지만은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은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극악무도했지만 그래서 그를 그대로 인정하고 가져갑니다. 그래서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활의 노래라고 하죠. 다윗의 애가 활의 노래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다윗의 시는 국가적 비탄과 개인의 슬픔을 모두 담아내고 있어요. 왕이 죽었으니까 한 나라의 슬픔이잖아요. 예, 한 나라의 슬픔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슬픔을 거기에 더 반했고 자기 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나단 요 부분에 있어서도 슬퍼하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하 1장은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는 그냥 다윗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에 대한 예표라는 것까지 같이 보시면 돼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의 죽음 앞에서도 존중하고 예도를 정확하게 표현해냅니다. 이것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자신을 조롱하고 죽이는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신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 모습을 떠올리게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조의 몰락, 그리고 다윗 왕권의 부상, 올라가는 이 인간 왕국의 유한함, 무한함이 아니라 유한함.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주권을 드러내고 있고요. 참된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도 이 선거가 끝났지만은 이 선거를 통해서 얼마나 또 끌어내리려고 또 잡아먹으려고 가려고 너무도 비슷한 이런 형태들이 인간의 세상은 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어, 진짜 참된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유다의 왕이 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즉시 인간적인 판단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울이 죽었으면 인간적인 판단으로 즉시 모든 것들을 다 끌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다시 묻습니다. 이것은 그의 왕권이 단순한 정치적인 승계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정치적인 승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지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나갈 때 즉각적으로, 이건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그게 분명히 하나님이 좋아하실 상황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객을 만나러 간다. 여기 다들 그렇게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나갈 때도 하영로 이분이 어때요? 페이버를 쓰셨더니 하영로 이분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들어가죠. 그리고 잠언서를 들고서 잠언서를 읽고 하나님 오늘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잠언서를 들고서 항상 만나기 전에 미리 가서 그 자리에 가서 거기서 성경을 펼쳐놓고 잠언서를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거죠. 그러니 준비했던 그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오게 되는 그 순간이 오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없는 상황을 요청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나아가는 이런 입장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이 몰락하고 이 땅에서 사라지고 그리고 다윗이 부상하는 사무엘 하를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누군가가 사그라지고 내가 올라갔을 때 그 위치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해나가야 되는가 이것을 다윗을 통해서 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월요일 시작입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